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의 대존재예요.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꾸밀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죠. 모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진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첫 번째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의 죄악, 각기 책일로 가는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런 기도 꼭 하시죠.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선포되는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다는,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위선이에요. 영적 무지에서 온 위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진리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들잖아요.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죄라고 얘기하는 모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거짓말장애, 진리가 없는 자, 욕심에 따라 사는 자,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애였던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과 욕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건 마귀의 자식일 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면 위선자들, 마귀적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 마음에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서 마치 거룩한 복에 반열 영생을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이삭을 바치라면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마귀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 속하였는지를 구분하는 법은 한 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끊임없이 비추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속에서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귀는 영적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예요.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마귀가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 자체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면 미혹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은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찾아와요.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열등감을 비집고 찾아와요. 그래서 나의 열등감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누구와 비교해서 눌려버리는 나. 그것만 있으면 백발백중 내가 넘어지는 걸 알거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으로 찾아와요. 이득에 눈이 반짝이는 사람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걸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공 때문에 넘어지고, 인정받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 때문에 넘어지고, 마귀는 항상 그렇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거역하게 하고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갈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육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벽창호들이에요, 벽창호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잘 봐야 돼요. 중보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요 교회에 반드시 반응이 있게 마련이에요. 틀림없이 교회가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싶으면 이제 교회에 미혹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돼요. 제 간증. 제가 살던 동네에 거기에 대순진리의 그 사람들은 본영이라고 그래요. 지네들은 무슨 군대인 줄 알고. 그게 있어요. 중국 사동 용마산 밑에 아주 흐리흐리해요. 제가 처음에 거기 이제 교육전사로 그쪽 동네를 갔더니 역마다 건물 5층마다 그 대순진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막 군자역에 나가면은 막 떼거지로 도를 하십니까? 젊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방이 그 우리 주인 아저씨가 옥탑방을 공부방으로 그냥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옥탑방에 올라서 보면 딱 그게 보여요. 대순진리의 본영이. 그 옥탑방에 옥상에 올라가면 진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 있어서 네, 저거 위해서 기도해봐야 돼. 거기 올라가서 매일 새벽기도 갔다 와서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대순진리에 무너질지어다 이러고서 맨날 기도를 했어요. 아유, 젊은 패기죠. 근데 애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연우는 돌전에 병원에 4번이나 입원하고, 우리 연서는 기침이 끊어지를 않고 막 그래요. 아이고 뭐 집에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뭐 별 생각 다 했죠. 근데 어느 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한테 지나가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정전도사야, 그런 기도 하려면 전신갑주부터 입히고 해야 돼. 특히 애들이 제일 취약하거든. 전신갑주를.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소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 2년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여주의 대순진리하고 여기 중곡동 대순진리하고 싸움이 나고 갈라졌어요. 군자역 주변에 대순진리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기도해서 대순진리가 깨졌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가족들 공격당합니다. 시험 들 일이 있어요. 그럼 내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회가 시끌시끌해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없어져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린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꾸 드러나는 것을 육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지금 공격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귀가 지금 내 기도의 힘을 잃게 하는구나, 내 기도의 집중력을 잃게 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기도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아내면 남편이 제일 취약할 거예요. 부모가 기도한다고 하면 아이가 취약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안 되면 내한테 독감에 들든지 기도 자리에 못하도록 콜레라 걸리든지 별짓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야 우리 교회가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내 남편이 이기고 내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정 목사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28년 기도하면서 얻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우연서 그 이후로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말씀하시죠. 에베소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5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도록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돌린다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옥합을 부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교훈으로 확장이 되고 진리가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절정에 이르러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는 영생의 교훈으로 끝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죄악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용서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토론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을 열어젖히며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신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는 온 교회, 온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